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제2권 구약 권별 내용 연구 중에서 오늘은 8번째과 신의 산 언약에 관한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의 산 언약 가운데 사실 핵심은 십계명일 텐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그 언약 전반에 관한 이야기 좀 몇 가지로 좀 압축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나눠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들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사건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들, 또 홍해를 건넌 사건, 또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 또 성막을 짓고 또 광야를 이동해서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건에 좀 우리가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어느 사건에 나는 가장 높은 좀 중요도를 표시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뭐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죠, 사실은. 질문 자체가 좀 의미가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은 이 사건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세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 과연 어디일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이 걸어왔던 이 역사적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세는 그 모든 내용을 5권의 책에다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 시내산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에서 실제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 이 뭐랄까 이동 경로가 잠시 멈춰진 것 같은 장면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긴급하게 막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잠시 이제 멈춰져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꽤 오랜 시간 갖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그거를 다루고 민수기에 이르러서 이제 비로소 그들이 이동을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지금 머무르기까지는 뭔가 긴박하게 진행되어지다가 잠시 여기서 호흡이 멈춰지게 하셨다면 거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걸 수 있다고 보여지고 혹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을 때 있었던 사건들을 자세하게 이 2세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좀 생각해 보실 때 그러면 시내산이 도대체 어떤 의미들을 좀 갖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 과정,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언약이 세워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모세에게 그들이 건축해야 할 성막에 관한 자세한 설계 도면을 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성막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것이 이 광야의 시기를 걸어가면서 이동성을 충분히 보장한 상태로 이제 지어져야 했던 그래서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텐트처럼 펼쳤다가 접을 수 있고 또 막대기를 걸어서 들고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어떤 지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이제 보여지는 이러한 어떤 일들은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굳이 이렇게 비유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건국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할 때 임시정부에서 모여서 헌법을 제정하고 또 그 헌법에 따라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 절차들이 있으면서 이 한 나라를 세워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첫걸음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건의 중요성,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제 이들은 어떠한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서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공동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어져서 준비가 갖춰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이 부여가 되어집니다. 사명이 온전히 부여가 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이제 소위 얘기하면 출정과 같은 움직임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중에 나중에 민수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단순히 이 사람들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이 있는가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계수의 장면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명이 부여되는 장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장정의 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군인의 사명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혹은 제사장의 사명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가 되는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신의 산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교재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언약, 우리의 일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잘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그냥 약속일 거예요. 이제 이걸 언약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좀 되어지면서 표현되는데, 어느 정도 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어색하진 않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뭔가 복잡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단순해지고 명확해져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언약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신약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언약에 대한 혹은 이 약속에 대한 연구가 깊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깊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반면에 서로 다른 충돌되는 의견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해석들이 존재를 하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들어왔지만 그 단편적으로 들어온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얘기를 들으면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져 버리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언약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행위 언약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은혜 언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은 뭐죠? 잘 정확하진 않지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행위가 수반돼야 될 것 같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가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구속 언약은 왠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들만 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말 용어 자체가 성경이 등장하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신학적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어떤 성경이 등장하는 개념을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이 존재하는데, 이 신학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걸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적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해서 사람의 이름을 붙이죠. 아담 언약, 또 노아,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또 다윗.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언약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이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종적 언약과 횡적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종적 언약과 횡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자적 표현으로 보게 되면 종횡이잖아요. 종이 뭡니까? 위아래가 종이에요? 횡은 뭐예요? 헷갈리십니까? 근데 그림 자체도 사실은 이 하나님이 약간 더 위에 있어서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종횡이라고 하는 자체도 횡적 언약이다, 종적 언약이다 이 표현 자체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어떤 다른 의미로 이거를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한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제 일방 언약이냐 아니면 쌍방 언약이냐.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일방적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혜 언약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죠? 쌍방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의무가 우리 쪽에서도 행해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언약의 형식에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집중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당시 시대에 그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그들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소위 말하면 약속을 맺는 또 중요한 계약을 맺게 되어지는 형식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종적 언약이 아니라 이제 횡적 언약만을 좀 다루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일방적인 언약의 대표적인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라든지 아니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쌍방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자, 벌써 뭐가 막 되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우리는 다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지금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가 맺으실 때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하나는 뭡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가 있다는 거죠.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이제 하나 언약을 크게 구분했을 때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세밀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무언가 약속을 하실 때 거기에 우리에게 무언가 의무를 부여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가 이제 논의되어지는 약속이 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언약인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신해산 언약이 그 대표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종적 언약입니까? 횡적 언약입니까? 종? 횡? 네? 횡. 이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횡적 언약이 중요하진 않지만 딱 이제 보면 이제 뭔가 이제 횡적으로 좀 그려놨잖아요. 횡적으로 그려놨는데 위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 이게 더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뭔가 이 사이즈가 약간 좀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등함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쌍방 간의 의무를 주고받는 계약이 취해지는데 어떻게 동등한 위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조금 더 우월한 위치. 그래서 이거는 속국과의 계약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건 당시에 이제 맺었던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계약을 맺게 될 때에, 그죠? 그 속국으로서 계약을 맺게 되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 속국과 맺게 되어지는 계약의 형태가 지금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이 언약의 형태와 굉장히 많이 매칭이 되더라.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횡적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맺으셨는데, 맺으실 때 이거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속국과 맺는 계약의 형태를 가지고서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지금 이 교재가 따르고 있는 해석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 동등한 계약이 아니라 속국과 맺는 계약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가라고 하면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게 이 다음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하게 되면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하게 되는데, 십계명의 어떤 돌판이라기보다 이거는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였고, 특별히 어떤 계약이라고요? 속국과 맺어지게 되는 보다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와 이 계약을 맺을 때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에게 무언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흐름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딱 그렇게 또 매칭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쓱 깔아 놓는 거죠. 뭐 정확한 규정들이 존재하진 않는다. 대충 이런 것들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규정들까지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출애굽기 십계명이 선포되는 거에 잘 반영되어 있지만, 이 나머지는 출애굽기 전반이나 뭐 신명기나 이런 데서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학자들이 하는 역할이기는 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혹은 이제 참고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좀 반영해서 이해해 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횡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죠? 그 횡적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맺으실 때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기보다는 당시에 속국과 맺어지게 되어지는 계약의 형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선포하셨다라고까지 이해하면 지금 어느 정도 이 그림에 대한 설명들은 좀 되어진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문 역사적 진술, 규정들 뭐 이런 것들은 다 교재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포, 그리고 역사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진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십계명의 내용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고자 합니다. 교재들을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유익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이 가장 먼저 머물게 하신 곳이 시내산이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잖아요. 그 만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첫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출애굽시키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 조상들과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는 겁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라고 좀 이해가 되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랄까요? 언약이 이제 없었던 언약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이 계속 더 디테일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아브라함 때 맺으신 언약과 이 족장들과 맺으신 거죠.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과 모세와 맺으신 이 언약, 다시 얘기하면 이 시내산 언약,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드러나는 게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가 주어진 언약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시고 난 이후에 이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이 의무에 관한 부분을 굳이 얘기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신학자들의 목적인데, 뭐 의견들이 워낙 분분하니까 뭐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따르는 부분들을 소개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좀 가야 되겠죠. 저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 관계를 파괴해버린 거죠. 그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관계는 뭐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저는 모든 관계는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닌 관계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시겠어요? 모든 관계는 그 관계의 밑바탕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 약속이 구두로 뭔가 사인을 한 것이든 아니든 이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사회적 어떤 합의에 의한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면 선생님께 배워야 하고, 선생이면 학생을 사랑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무슨 계약서를 쓴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깨질 때 관계도 깨집니다. 학생이 학생답지 않을 때, 선생이 선생답지 않을 때.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의 관계도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두로 약속하지만 나중에는 계약서를 쓰겠죠. 여기에서도 공증을 받기도 하고요. 중요한 약속일수록 우리는 이쪽에 더 비중을 더 갑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더 이들과의 관계, 또 그들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된 이 약속에 비중을 두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족장 시대에 있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형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거대한 민족을 이뤘고요. 이 민족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된 어떤 모습으로 건국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왕과 백성의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그 나라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전에 없었던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어떤 행위적 부분들. 이걸 또 복잡하게 들어가면 행위 언약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냥 다 그런 용어들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새롭게 계약을 맺으면서 그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행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 또 율법을 몸에 새겨 넣는 할례라고 하는 것까지 하시면서 이것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다시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이야기를 놓고 자꾸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복잡해질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행위를 통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들어오면서 은혜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위를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 행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무언가 이제 오류가 걸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려고요. 나중에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목숨처럼 지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도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잖아요.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자꾸 논란이 생기면서 이방인들도 무조건 할례를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런 논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걸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나의 행위가 나의 구원의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규정들이 주어진다면 그 규정들을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명령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같은 이 이야기들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접근하면 되게 쉬운 이야기가 조금씩 더 깊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생각의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생기죠. 그러니까 아예 잘 모르고 깔끔하게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담대할 수 있는데요. 뭔가 알기 시작하면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궁금하고 이상하다고 여겼는데 이거를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시원하게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막혔던 걸 다 뚫리면서 우와, 성경을 내가 환하게 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고민들을 좀 잘 해봐야죠. 어디로, 뭐 얘기하다 제가 이렇게 빠졌죠? 은혜와 행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쉽게 가보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건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애굽의 질서가 아닌 무슨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셔야죠.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신 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질서대로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우리의 어떤 의무, 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더 단순하게 한번 가보시죠. 그냥 하나님의 질서가 주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 더 위로 올라가시죠. 건국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 언약을 맺으신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해요. 이미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명확해요. 하지만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출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가 사실 이 기도는 구원받기 위한 기도 주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질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용서라는 것을 행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 십계명 부분을 좀 접근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혹은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좀 접근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럼 이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또 이전에 그들이 따라왔던 세상의 질서라고 표현되어지는 애굽의 질서와는 다른,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질서와는 다른 선명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의 원리가 이때 주어지게 되는 율법들과 이때 세워지게 되는 성막들과 이때 세워지게 되어지는 제사법과 이때 세워지게 되어지는 예전적 어떤 행위들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뽑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그런 방식으로 지으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과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뽑아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 행위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사명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까지만 오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생각해 보실 것은 아까 제가 던졌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은. 그렇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너희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 행위를 잘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행위는 구원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는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 보충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주어진 개념 속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서 이 신의 산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